2차 전도 여행, 빌립보에 맨 처음 들어갔을 때가 엊그제 갔죠. 감옥에 갇히자마자 거기는 문지기격이죠. 마케도니아로 처음 딱 들어간 그 첫 관문 빌립보 도시로 들어갔어. 마침 또 감옥에 갇혔던 바울, 그 문지기 간수를 전도하고 간수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현장을 맛봅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빌립보 사람들, 여간내기들이 아니라 웬만한 것 갖고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했던 것 갖고는 마케도니아 지역에서는 택도 없을 뻔했던 바울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둘씩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 사역을 이제 빌립보를 관통해냈고, 데살로니가를 들어가서 베레아를 지나서 아덴을 지나 오늘 고린도까지 오게 됩니다. 굵직굵직한 글들이죠.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또 고린도 전후서가 탄생되는 그런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저 앞에 우리 빌립보를 지나 17장에서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데살로니가 사람들, 데살로니가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거기서 바울은 복음을 강론하며 또 성경을 가르쳤죠. 거기에 독특한 사람들, 교양 있고 학식 있는 귀부인 또한 많았다. 그 말은 뭐예요? 남자들이 당연히 많았는데 여자들마저도 학식이 있고 배운 자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언제요? 이 2000년 전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500년 전에 뭐예요? 상투 틀고 다니고 여자는 눈도 못 마주치고 부엌에서만 일했잖아요. 어디 글을 배워요? 그렇죠. 근데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에는 여자들도 학식 있고 지식 있는 자들이 많아서 이 바울의 강론함을 듣고 깨닫고 배우고 복음을 받아들였더라. 대단한 거죠. 중간에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회방 노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바울과 같은 동족이에요. 이상하게 데살로니가라는 마게다니아 헬라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다니는 곳곳마다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복음을 회방하고 깡패들을 동원해서 막 떠들고 시기하고 소리 지르고 소동을 벌이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봤습니다. 시장 불량배, 시장 잡배들을 동원시켜서 떼지어 소동시키는 장면. 이어 바울의 일행은 베레아라는 곳에 또 도착해서, 자, 이 장면에 바울이 쓰고 있는 글이 비교법이에요. 데살로니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베레아는 또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오히려 어때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이전 번역은 더 신사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유게네스라는 뜻인데, 유게네스 귀족, 고상하다는 뜻. 사람이 고상하다는 얘기예요. 딱 보면 고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고상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깔끔하고 고상했고 고풍스럽고 누가 봐도 이렇게 같이 격조가 있게끔 만들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말씀을 쑥쑥 받아들이는, 무슨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말씀 하나 하면 쏙 빨아들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소기의 경읽기처럼 아무리 매어해도 못 알아듣는 부류가 있는 반면 한 번 말할 때 쏙쏙 받아들여서 신앙의 성장이 쑥쑥 들어가는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었다. 간절한 마음으로 늘 말씀을 받아요. 토양이 좋아 흡수가 잘 된다는 표현이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게 믿게 됐다라고, 또 여기도 많은 아낙네들, 여인들의 복음 전파를 봐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도 어땠어요? 교회에 누가 대세예요? 주로 여인들이에요. 남자들은 게임이 안 돼요. 솔직히 여인들 없으면 여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초창기 한국교회도 여인들의 기도와 그들의 이 간구로 복음 전파의 현장으로 한국교회가 굳건히 있었어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도에 남자들은 열심히 나라 살리라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동참하여 열심히 일하러 다닐 때 여인들은 복음을 들고 두시며 복음 전파를 이뤄낸 거예요. 우리나라도 왠지 베레아 같더라, 혹은 데살로니가 같더라.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왕성해지며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복음을 이제 수출하는 세계 제2의 선교 국가로 도약까지 하게 된 거죠.
베레아를 거쳐 아덴이라는 곳에 들어간 사도 바울이 저기 17장에서 좀 배웠습니다. 아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아테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 아테네, 알렉산더의 고향 아테네를 말하는 거예요. 아덴, 헬라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로 위대한 예술과 위대한 학문, 위대한 헬레니즘의 찬란한 꽃을 피우고 있는 도시였어요. 이런 반면에 아테네는 또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던 곳이라고 적혀있어요. 온 사방 천지의 우상이었다. 웬만하면 길 가다 돌 딱 차면 그것도 우상이더라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바울은 울컥했어요. 사방이 우상이라 격분했고요. 진정한 바른 빛이 바로 여기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더라 하면서 바울은 아레오바고 설교라는 유명한 설교를 해요. 그 아테네의 파르테논 성전을 바라보면서 아레오파고 바위 위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는 지금까지 바울이 했던 설교랑 사뭇 달랐다 그랬어요. 바울은 지금까지 눈치도 보지 않고 바로 그냥 복음으로 갖다가 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고 성육신한 하나님이시며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신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시다라고 그리고 구약 시절의 모든 말씀을 다 동원해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복음을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설교가 왠지 아레오바고 설교에서는 뭔가 차별을 갖고 있다. 예수의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부활이란 얘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뭘 갖고 했을까? 특이한 점을 우리는 바울의 설교에서 좀 봤었죠. 오히려 바울은 굉장히 화가 난 상태였거든요. 온 천지가 우상으로 깔려 있다는 것을 보고, 그런데 오히려 더 차분하게 아레오바고 그 자리에서 설교할 때는 거칠고 격정적으로 설교하지 않고 매우 부드럽고 화해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어요. 즉 격분을 누르고 또 누르면서 설교하고 있는 바울. 왜 그랬을까? 그 앉아있는 청중의 상태를 고려하면서 그 지역의 기류를 또한 섭렵하면서 받아들일 상황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고려하면서 설교했던 바울의 독특한 설교다. 지역 상태가 어땠어요? 온통 우상천지라고 그랬죠. 예술 작품이 되어 자기들은 다 예술 작품을 만들어 놓았는데 바울이 볼 땐 그게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조각품이겠고 미술 작품이겠죠. 건축물이겠죠. 예술에 발달된 예술적 행동으로 튀어나오지만 전부 다 우상 숭배였더라. 또 하나 뭐예요? 청중의 상태가 에피쿠로스 스토아 말만 들어도 우리 학교 때 다 주관식 답 중에 에피쿠로스 스토아 적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에피쿠로스는 무슨 또 스토아는 어떤 것이다. 저들 철학의 대가들을 말하죠. 철학이 득세했고 철학적 행동으로 나타났던 소크라테스의 후예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만 들었던 후예들, 에피쿠로스 스토아라는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이 아테네 철학의 대가들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고려했다더라.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는 예술의 경지에 탁월한 경지, 또 하나는 철학의 경지에 탁월한 경지에 올랐죠.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경지는 무슨 경지, 예술 작품은 온통 우상천지고 철학들은 온통 사람을 미혹시키는 말장난에 불과했던 거예요. 바울이 볼 때. 왜? 진짜 복음을 딱 들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딱 들고 이거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들을 딱 바라봤을 때 거기에 뿜어져 나오는 예술과 거기에 득세하고 있는 철학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훌륭한 예술 작품, 위대한 철학 앞에 바울은 오히려 무거운 사슬에 매여 있고 눌려 있는 불쌍한 아테네 사람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 사악한 사탄 마귀의 도도한 그림자를, 흑암의 그림자를 거기서 봐버렸던 거예요. 격분한 바울은 그래서 오히려 차분해지면서 그 청중들을 돌파하면서 끌어들이면서 그 예술가들의 구미에 맞게 공을 던져놓고 그들을 끌어들이고 있고, 철학가들의 내 말을 듣게끔 미끼를 던진 다음에 점점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정신세계를 파헤치고 있어요. 이들의 철학은요,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처럼 또 수많은 진리와 무엇을 관통한 것처럼 여겼지만 인생들의 깊이를 관통하지 못했고 뚫지도 못했고 결국 어둠을 부추기는 사설일 뿐이었어요. 바울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무거운 이 권세, 사슬에 묶인 무식하고 우매한 사람들 오히려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저 철학을 부수고 싶었고, 그래서 하나님 신론 중심으로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크게 설교하고 있는 바울을 봐요.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저 철학쟁이들, 자기의 인생도 어떻게 될지를 간파할 수 없고 그 한 몸 움직일 수 없는 그들이 남을 돕는다고 그 철학의 지경을 펼치고 있는 것, 그저 무신론이었고 유물론적 사고였을 뿐이에요. 그 경지를 뛰어넘는 것이 기독교의 경지였고, 기독교의 고풍스럽고 고귀한 경지를 그 철학자들 앞에서 이렇게 바울은 독특하게 설교를 했어요. 자, 이런 설교도 있었다라고 우리는 보면서 18장에 오늘 들어와서 바울은 일행은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자, 고린도, 앞서 우리 저 고린도 전후서를 새벽에 좀 살펴볼 때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고린도전서처럼 고린도전서 묵상하는 가운데 제일 힘들었죠. 말 되게 안 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첫 장부터 분쟁이었죠. 누구 파요? 바울파냐, 게바파냐, 아볼로파냐, 그리스도파냐, 파부터 나눠서 파당과 단쟁과 서로 싸움박질만 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렇게 드센 교회였어. 그 처음 고린도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고린도 나중에 썼던 그 편지에서도 바울의 고뇌를 읽게 되는데, 오늘 들어가자마자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보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와요. 아레오바고 설교했죠. 아레오바고에서 남서쪽으로 여러분 볼 때 80km 아래에 있는 도시 고린도, 굉장히 크고 번성한 도시,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도시. 앞선 두 도시는 그래도 철학적이었잖아요. 학문적이었잖아요. 예술적이었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는 어떤 곳이냐면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향락의 도시다. 고린도 그냥 향락의 도시 적으시면 돼요. 향락의 도시다.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고 물건을 팔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고, 또 뭐예요? 술 취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돈과 술에 취한 자들이 많았고, 또 여자에 취한 자들도 많았던 향락의 그치를 달리고 있다. 그 당시 때 욕이 있었어요. 욕, 굉장히 심한, 어쩜 나한테 그렇게 심한 욕을 할 수 있어? 그 욕이 뭔지 아세요? 에이 고린도 사람 같으니. 이게 제일 심한 욕이었어요. 에이 고린도 사람 같은 놈. 이게 제일 심한 욕이었어요. 아니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심한 욕을 할 수 있어? 할 정도로 고린도 사람 같으니 제일 심한 욕이, 방탕하고 추잡하고 향락적이고 보패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사는 사람을 총칭한 게 고린도 사람 같으니. 자, 이 고린도로 들어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될까 우리 지켜봐야겠죠. 기대 반 두려움 반이죠. 바울은 고린도로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어떤 사람과 또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역을 하게 될까? 첫 시작은 좋았어요. 18장 2절에 보면 귀한 동력자도 만나요. 아굴라 부부, 부인은 브리스킬라. 계속해서 1년 반 이상 바울과 함께하며 복음 전파에 동행하는 자들이 준비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는데, 로마 지역에 살고 있다가 또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칙령을 발표해서 다 쫓아내는 바람에 여기까지 도망 나왔는데 마침 바울을 만나서 멋지게 팀이 돼서 사역을 하는 쾌거도 이루어요. 자, 이제 바울이 오늘 고린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지를, 그 방식을 좀 볼 텐데, 하여튼 최고의 고비예요.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완전히 상황이 틀린 가장 어려운 지역 고린도로 들어갔던 이 바울. 앞서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양이 있었죠. 학식 있는 여인들조차 많았던 지적인 도시. 베레아는 어때요? 데살로니가보다 더 고풍스럽고 귀족적이고 더 신사적이었던 도시. 아테는 어디 있어요? 예술 작품이 발달했고 철학의 극치를 이뤄서 뭔가 얘기하면 잘 알아듣는 도시. 그런데 고린도는 어떤 곳? 에이 고린도 같은 사람아가 욕처럼 쓰일 정도로 말이 통할까 과연, 추잡할 정도로 향락에 앞선 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자, 4절을 보면요. 8장 4절에 바울이 강론하고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 대상이 나와요. 거의 비슷한 패턴이겠지만 여기 오히려 더 독특하게 두드러집니다. 두 대상이 나오는데 하나는 유대인이요, 또 하나는 헬라인이라. 자, 4절에 보세요.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 오늘따라 더 특별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유대인 파란색, 헬라인 빨간색으로 쳐놨어요. 형광펜으로. 구별해 놓으려고. 이상하게 오늘따라 유대인과 헬라인 앞에 고린도 지역에 사는 가뜩이나 힘든 지역에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는데 이 복음 전파를 받고 이들이 어떻게 튀어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이요 헬라인이라. 여기 이 정신이 콱 박혀서 이때부터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복음 전파의 진수가 있는 것에도 먼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 전파를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해요? 먼저는 누구에게 복음이? 유대인에게다. 그리고 그 다음이 헬라인에게라. 이 도식이 머리에 콱 박혀버렸어요. 뭔지 유대인에게 빚진 마음, 먼저는 유대인에게 기회를 줘요. 그리고 그 다음 헬라인에게, 이게 순번을 바울이 탁 갖게 되는데 오늘 여기 4절에 유대인에게 먼저, 그 다음 헬라인에게라. 뇌리에 박혔어요. 오늘 억지로라도 이렇게 표명을 하고 있어요. 강박관념처럼 저는 보이기까지 합니다. 자, 5절을 보면요,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전해요? 앞에 아테네랑 완전히 틀리죠. 아테네는 두리뭉실 철학적으로 접근하면서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들이 믿는 철학 가운데 신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씩 설명해 갔는데 오늘 고린도에서는 어때요? 바로 뭐라고 해요? 유대인들에게 5절 끝에 뭐라고 그냥 직격탄을 날려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은 바로 본론에 들어갔다는 얘기야. 다 빼고 예수가 그리스도니 살고 싶으면 믿어라. 굉장히 세게, 앞서 아테네랑 상대갈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을 바로 선포해버리는 설교를 그곳에서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렇게 분명한 기독론적인 접근, 앞서는 신론적인 접근을 했다면 지금 뭐예요? 기독론적인 접근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똑부러지게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합니다. 자, 이제 실컷 전해서의 복음을, 이제 이 두 대상들의 반응을 지켜봅시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었죠. 유대인들의 반응은 6절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셨구나. 우리도 믿고 구원받고 복받은 자가 되겠다. 그리 기독교로 개종하며 유대교를 다 버리고 우리가 기독교로 개종하겠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며 저는 순진한 사람이니까 읽는데 6절에서 어떻게 나와요? 유대인들, 자기의 본성을 버릴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부터 지긋지긋하게 바울을 괴롭혔던 자들, 회방 놀고 비판하고 깡패들 시장에서 데려다가 막 소동하고 소리 질렀던 유대인들이었고, 베레아까지 쫓아왔던 유대인들이요, 회방하려고. 오늘 6절에서 유대인들 대적하며 비방하며, 이 벌써 몇 번째 말씀입니까? 이제 지칩니다. 지치죠. 유대인들에 대해서 할 만큼 했잖아요. 얼마나 더 했어요, 바울이. 지치는 거예요. 아우, 지긋지긋해요, 유대인들이. 내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친했던 내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이전에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도 너무했다, 진짜, 유대인들. 아무리 뿌리고, 아무리 복음을 하고, 아무리 유대인들 한 영혼 향해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복음을 전했고, 알아들을 때까지 먼저는 유대인이요. 항상 먼저는 유대인이요. 이랬는데,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사람들 도대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6절에서 바울이 그 뒤에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이제 바울의 반응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옷을 털어버려요. 옷을 털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되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 이후에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말하는 후에 7절을 보면 거기서 옮겨를 그냥 콱 바르셔야 돼요. 이미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부터 알았어요. 바울의 선교 방향이 유대인들을 자꾸 향하는 게 아니라 이방을 향해 간다는 걸 바울은 알았어요. 1차 때부터. 그리고 2차 때 아니나 다를까 본격적으로 마게도니아를 건너가게 하면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소리를 듣고 마게도니아를 건너가 빌립보부터 들어가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죠. 2차 전도 여행은 처음부터 마게도니아 갈 생각도 없었어요. 로마 쪽을 향해 들어갈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열리면서 바울은 점점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구나.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라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걸 분명히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 7절에 옮겨라는 말이 바울은 여기서 정점을 찍어버려요.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는 이제 방금 위에 6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유대인들에게 옷까지 털어봤어요. 너희랑 나랑 이제 거래 끝이다. 나는 할 만큼 했다. 이전에 복음을 전할 신발에 먼지를 터는 것과 똑같이 이번에는 옷을 벗어 털어버리고 너의 피가 너의 머리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 후에 이방인에게 갈 거다. 라고 옮겨갑니다. 자, 이 장면에서 누군가는 바울을 비난할 수 있어요. 아니, 바울 사도. 지금까지 그래도 너도 유대인이면서 좀 더 해보지 그래. 바울, 한 영혼 소중히 여겨야지. 한 영혼을 품어야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적하고 비방하고 회방하는 유대인들. 우리 이제 제3자로서 남 얘기하듯이 할 수는 없어요. 바울의 입장이 돼봐야 돼요. 바울이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이제 옷을 털어버리고 유대인들아, 나는 너희랑 이제 끝이다. 거래 끝이다. 지금 이러고 있는 이 장면에서 바울의 대답을 보고 누군가는 비방하고 회방하고 했던 그 유대인들, 아니 바울 그것도 못 참아내. 선교사란 자가 아무리 대적하고 비방하고 회방하는 유대인들이 있더라도 그들을 더 품어야지. 그들이 변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고 품고 가야지. 이렇게 벌써 옮겨가니 이게 선교사가 할 일이야? 라고 바울을 누가 혹시 손찌검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의 대답을 보십시다. 바울 뭐라 그럽니까? 옷을 털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동안 그토록 회방만 하고 무지하고 완고하고 오만에 가득한 채 변하지 않는 자들, 도저히 변하지 않는 오만에 가득 찬 자들 볼 때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을 거기 둘 수가 없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 사람들만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던 까닭에 바울은 이제 선을 그어버립니다. 여기까지다. 나는 할 만큼 했다. 옷을 털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앞서 저기 비시리아 안디옥에서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 적도 있지만 오늘 이건 유대인의 풍속이죠. 옷을 벗어 터졌다. 이거는 거의 이제 최종 결별 선언인 거예요. 이제 철저히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선을 긋는 행동을 바울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말도 무섭게 하죠. 이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니들이 만약에 죽는다면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러면 나는 깨끗하다. 나는 할 만큼 했다. 자, 이거를 왜 이렇게 바울이 강조할까? 이것은 에스겔 33장 3, 4절의 말씀인데 혹시 또 뒤에 스크린 찾아주시면 함께 읽어봅니다. 에스겔 33장 3절 4절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찾았으면 띄워주시고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딱 나와야 되는데 한 발짝 되셨어요. 3% 부족해요. 그렇죠? 딱 나와야 되는. 자, 그럼 에스겔 33장 3절 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에스겔의 말씀이에요. 할 만큼 했다. 나팔을 불면서 경고했잖아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7개의 나팔이
쫙 서서 나팔수들이, 천사들이 나팔을 뻥뻥 부를 때 경고를 하며, 아직도 남아있는 유대인들, 아직도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백성들,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을 때 회개할 줄 모르는 수많은 자들을 우리가 봤죠. 똑같아요.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나는 할 만큼 했단 얘기예요. 그 임하는 칼에 그들이 죽임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내 탓이 아니고 남 탓이 아니고 이제 네 탓이다. 나는 할 만큼 했고 경고할 만큼 했다라는 말이죠. 너의 일의 잘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하고 이제는 어떤 징벌을 내리시더라도 나는 무죄하다. 나는 할 것을 다 했고 이제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런데도 안 들으면 그 이상은 내가 더 할 수 없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임해서 행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저는 사실 가슴이 아파요. 제가 그랬어요. 바울 보고, 바울 좀 더 기다려보지. 유대인들 돌이킬지를 어떻게 알아? 유대인들 한 영혼 한 영혼 더 챙겨보지. 바울 여기서 옷 털어버리면 어떡해? 그러나 바울은 완고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 내가 붙잡고 있는 동안 내 본연의 역할, 이방인의 사도로서 저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저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향해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걸 오히려 막고 있지 않는가 저들이. 복음 전파를 왜 끊어버리자는 제안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변화받을 생각도 없다 저들은. 오만한 자들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것 챙기고 자기 사심만을 놓고 살아가는 자들. 그 사람들 챙기느라 시간 낭비하는 동안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을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요, 결국 옮겨간 바울을 통해 헬라인 틈으로 들어가 거의 헬라인의 디도 유스드라는 고린도에 사는 헬라인 가정의 집에 들어가 그 집을 구원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8절에서부터 주를 믿으며 뭐래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더라.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걸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잖아요. 저 완고하고 무지하고 도저히 변하지 않을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만 붙잡고 쳐다보느라 시간 다 보내고 세월 다 보내고 언제 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걸 놓칠 것인가 고민에 빠지게 되어 목회자는 이 사람들 내려놓고 옮겨서 저 사람들 더 많이 구원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 보류한 채 여전히 이 사람들 매달릴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이 중간에 바울은 빨리 먼지를 털고 나와서 그들과 관계하지 말라. 신학박사 김홍전 박사님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단호하게 선을 걸어라고 말이죠. 어차피 안 변할 사람들이다. 이미 기본 오만과 교만을 깔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속히 돌려 옮겨 복음을 제대로 받을 자들 향해 전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일 거라. 김홍전 박사님의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예문을 들었어요. 김홍전 박사는 70인을 보내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띄워주세요. 10장 10절에서 12절.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 적으시면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성경이 다 연결이 돼요. 다 성경책에 적어두셔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0절로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게 하라. 12절도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예수님께서 직접 예시를 들면서 차라리 너희보다 소돔이 낫다라고 그래요. 소돔이 낫다. 그 사람들 붙잡고 있느니 차라리 소돔에 가서 소돔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새롭게 영접해서 새 신자, 새 가족을 만드는 게 낫다.
소돔 사람들을 챙기는 게 낫다. 유대인들 챙기는 것보다.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니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예수님도 이러셨어요. 이렇게 하시랬어요.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너무 매정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과 같은 뜻이란 얘기고, 이게 오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닌가.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 마땅합니다. 우리 한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애쓰십시다. 우리 교회에서도 상처받았거나 마음 상한 영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위로해야 마땅합니다. 단 그 사람이 변화받을 생각도 없고 완고하고 오만하다면 할 만큼은 하신 후에 돌아서서 새로운 사람들 향해 나아가는 게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뜻인 거. 우리는 그 말씀 붙잡아야 돼요. 오히려 진짜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 진짜 복음을 듣고 변할 사람들이 저기에 수두룩한데 고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더라. 8절의 이 말씀처럼 저기 황금어장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 몇몇 붙잡고 이 사람들 있느라고 바울이 이 기회를 뺏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처음부터 변할 생각조차 없는 한 사람 붙잡고 시간 이제는 낭비하지 말라. 지금 어떻게 붙잡아 놓을지라도 한 번은 똑같은 행위를 또 반복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저도 목회할 때 이런 현장에 있을 때 참 곤혹스러워요. 성도들 가운데 간혹 보면은요, 서로 다툴 때가 있잖아요. 성도들 가운데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은 그럼 교회에 안 나와요, 둘 다. 왜 교회에 안 나오세요? 그럼 뭐라고? 저 사람은 안 보여야 교회에 나오겠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면 그 사람하고 이 사람이 안 보여야 되는데 그 사람 나오지 마세요, 앞으로 이럴까요? 또 뭐래요? 둘이 다퉜어요. 또 뭐라고 왜 안 나올까? 저 사람 내 앞에 데려와 무릎 내가 교회에 나오겠다.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럴 때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 좀 알려주세요. 저에겐 매일 이런 숙제가 매일 있어요. 가나다라의 가 집사님은 A 합시다 그래요. 나 집사님은 B 합시다 그래요. 근데 A 하면 나 교회 안 나오겠대, 이 사람. 또 B 하면 다른 집사님 교회 안 나오겠대. 이거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걸 갖고 자꾸 협박을 해요. 그때 목사는 제일 당혹스럽고 그 협박에 어찌할 줄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이 본문에서 이제 더 이상 선을 긋고 저기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향하여 복음을 전하자라고 그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봅시다. 한 영혼이라도 우리 놓치지 말도록 끝까지 최선은 다해 보십시다. 그래도 정 안 되면 우리 저 수많은 고린도에서 죽어가는 백성들 살리듯이 전 세계를 품어야 되고, 또 우리 부흥교회 여기서가 끝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치실 무궁무진한 이 사역 앞에 우리가 다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돼서 더러는 바울과 같은 마음.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양심에 찔려 가책이 있어 오늘 이런 판단을 해버려서 뭐라고 적었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걸 끝까지 유지했던 거예요. 복음 전파의 현장 가운데에 우리 부성교회에게 진짜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 솔직하게 다 간파하고 다 먼저 내 것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사심이 요만큼도 없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빗줄기처럼 비춰질 때 우리 뭐든지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복음 전파의 진심으로 앞장서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